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복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또 질병으로 아픔이나 결핍이나 원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관계도 건강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다 지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학관 학생들과 교회 청소를 하고 나서 모임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무탈하게 지나가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요즘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또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대학교에 나오고 또 대학교에 학관에 들어와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말에서 나눔에서 일상에서 찾은 귀한 감사의 고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감사한 일들이 참 많구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일을 꼭 겪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할 때 또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의식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전달받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에서 2절에 짧게 인사를 한 후에 바로 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특정한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이 주는 느낌과 정서가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을 이들에게 품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15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장에 가면 바울이 사람의 이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읽을 때 이 16장은 좀 지루했습니다. 딱히 어떤 내용이 있지 않고 어려운 이름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바울의 세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만이 선교 활동을 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우고 지원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마운 마음,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과 그곳에서의 사건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의 지역을 넓히려고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선 빌립보는 빌립에게 속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힘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 황제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는 내전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과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 그 군인들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빌립보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또 친로마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럽에서의 첫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이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생과 위기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겪습니다. 바울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또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모아서 꾸준히 바울을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7절 마지막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동참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여기서 동참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흔히 친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주보에도 매주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회에 왔을 때 옆 사람과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동역자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게 마치 나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마음,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동참, 코이노니아의 뜻 가운데는 단순히 상대의 아픔,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쁘고 평안할 때 함께 있는 사람도 고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에게 더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준 사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해줄까를 기다리는 것보다 성경은 네가 바로 그 일을 해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46년 동안 캠퍼스에서 예배와 선교, 또 교육과 여러 봉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수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 대학교회를 떠올릴 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느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20년사와 40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학원 선교라고 하는 설립 이념,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설립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한 흔적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서 남학관, 여학관의 학관생들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나눠주시는 것을 학생들이 표현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관생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들, 또 다음 세대부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학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지지를 받고 또 좋은 경험을 통해 나중에 이곳을 떠나더라도 대학교회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귀한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에 취직을 하고 또 결혼해서 해외에 가 있거나 각자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회에 대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해외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비전 트립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에 참여하고 귀한 신앙의 도전과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더 커진 학생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결정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명의 학생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이곳을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부 다른 교회 사역자나 우리 학교 다른 선교단체 학생들이 대학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회 해외 선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자기도 그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회 해외 선교 활동에 자기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학원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사역이자 우리 교회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바르트와 함께 20세기 신학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스위스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사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신학자가 말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을 틀고 일시적인 대형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공동체 안에서, 귀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신앙의 귀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쉽게 불러 모을수록 거품처럼 쉽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저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으로 또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속해 본 저의 마음과 함께 우리 교회의 자랑과 열매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이곳을 졸업하고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마음을 모으고 때로는 나의 권리를 내어주는 일일지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가 당장 내일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의 열매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잘해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맺는 열매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할 때, 타인을 향하는 삶을 살 때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서 많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